안녕하십니까. 11월 13일 수요일 와플터치 본문 요나서 들어갑니다. 요나서 짧게 4일 동안 함께 보게 될 텐데요. 요나서는 사실은 한 번에 이렇게 쭉 보면 더 좋은 책이긴 한데 저희가 하루하루 보면서 좀 그날 묵상 포인트들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나서 전체를 좀 특징을 말씀드린다면 요나서는 예언서에 속하고 소예언서 12권 중에 한 권인데 독특하게도 예언의 내용은 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예언서라고 하면 예언자의 활동과 예언 내용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대부분은 예언자의 활동의 측면보다는 예언의 내용이 강조되죠. 보통 예언자가 어떤 활동을 했는가는 결국은 그 예언의 내용을 설명하는 측면에서 좀 이렇게 등장하지, 예언자의 활동 그 자체가 포인트인 경우는 많지 않은데요. 요나서는 반대로요. 예언의 내용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요나가 선포했다는 니느웨 가서 선포한 예언은요, 단 몇 마디로 축약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등장하는 건 이 예언자의 활동 상황이죠. 이건 뭐냐면 요나서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요나가 선포했던 그 예언의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요나라는 캐릭터의 방점이 찍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자 하는가? 그런데 이 요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게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것. 또 요나서는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질문, 요나에 대한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난다는 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통해서 어떤 것을 보여주고자 하시는구나. 그런데 그것이 긍정적이진 않을 수 있겠구나. 특히 이 12권의 소예언서, 12권 책들 중에서 볼 때 요나서는요, 어쩌면 12권 전체의 주제가 이스라엘을 향해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선포하는 예언자들의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돌아가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비판,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정작 이 똑같은 메시지를 받아도 이 가장 악한 자들의 대명사인 니느웨, 아시리아마저 돌아오는데 왜 너희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 어떻게 보면 이 요나서에 담겨 있을 수도 있는 거겠죠. 자, 먼저요, 이 요나서 시작하면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저 큰 성 니느웨로 가라. 저 큰 성 니느웨, 이 당시 아시리아라는 나라의 큰 뉴욕과도 같은 아주 큰 도시입니다. 이 성이 얼마나 큰지가 이제 뒤에 좀 더 강조되는데요. 일단은 지금 아시리아의 큰 성 니느웨, 이게 중요합니다. 아시리아는요, 그 시대의 가장 어떤 악한 나라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어요. 아시리아는 사실 굉장히 공포 정치를 하고 또 이 여러 나라를 점령하는 과정에서 잔인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특히 나중에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멸망하게 되기까지 아시리아는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의 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너희가 멸망한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예언자는요, 예언이 뭔지 알아요. 우리는 예언이라는 걸 오해하는 게 미래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요나가 만약에 이 예언이라는 게 그냥 니느웨가 멸망할 것을 예언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니느웨를 멸망시키려고 한다, 그렇게 알았으면 도망가지 않았겠죠. 예언은 뭐냐면요, 지금 회개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미래에 멸망할 것이다는요, 진짜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해라, 돌이켜라,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실제로 멸망하게 되겠죠. 그러나 돌이키면 멸망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요나가 생각할 때 이게 너무나 불합리한 게, 니느웨는 요나가 생각할 때 망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들은 이방인이고 이방인 중에서도 악한 이방인이잖아요. 요나의 생각은요, 이 민족주의의 틀 속에 갇혀 있습니다. 이스라엘만이 구원받을 백성이고 이방인들, 특히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하는 이방인들은 망해야 되는 거죠. 그들은. 그런데 하나님이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해라? 그럼 요나는 알아요. 거꾸로 하나님이 니느웨를 살려주려고 그러는구나, 니느웨한테 회개할 기회를 주려고 하는구나, 그럴 수 없지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반대로 떠나 도망가는 모습. 여기서 이제 배가 있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 다시스가 뭐 스페인 쪽이다, 우리 이제 보통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반대 방향으로, 완전 반대 방향으로 가는 배를 탄 거죠. 그것도 엄청 멀리. 아마도 그냥 요나가 제일 멀리 가는 배를 탄 것 같아요. 자, 시작부터요, 이스라엘의 선지자라는 자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신앙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니느웨를 살려주고 싶다고요? 아니요, 그럴 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주의 중심의 세계관, 생각, 이 신앙관, 이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이게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이 당시 이 예언서들이 비판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요나라는 한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자기들이 믿음 좋은 척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요, 오늘 이제 보면 폭풍이 불죠. 그 폭풍이 불었을 때 다른 선원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각자 자기들의 신에게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자, 이렇게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가 예언자, 정말 하나님의 예언자라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일을 할까요? 기도하겠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뿐 아니라 이웃들을 향해서, 이방인들까지라도, 우리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구약이 이방인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율법에 보면요,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들도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일을 하거든요. 이 이방인들, 또 여러 나그네들을 위해서, 이 나그네 속에는 이방인들이 주로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걸 여러 차례 보여주십니다. 이게요, 가나안 정복전쟁 때 그 이방 지배 세력들을 멸하라는 것과는 좀 다른 개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보통 가나안 정복전쟁 이야기를 좀 주목해 보게 되면서 이방인은 무조건 망해야 된다라는 사상이 구약에 흐르고 있다. 이거 굉장한 오해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뭔가 이방인들이든 누구든 이 위기에 빠진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것으로 기대되는 그런 하나님의 예언자는 정작 뭘 하고 있냐면요, 배 밑에서 자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각자 믿는 신에게 기도하는데, 심지어 6절, 요 구절 되게 중요한데요, 선장이 요나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어째서 자고 있습니까? 일어나 당신의 신에게 도움을 구하시오. 그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는지 누가 알겠어. 자, 보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볼게요. 그리스도인이 오히려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스도인이 오히려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뻗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 이 오히려 이방인인 이 선장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오히려 요나에게, 그리스도인에게 말하는 것처럼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면서 기도하지 않냐? 자기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서도, 아니 혹시라도 당신의 신이 우리를 도와줄 수도 있지 않냐? 당신은 도대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뭐 이런 말을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요나가 듣게 하시는 거죠. 이것은 이 이스라엘의 당시의 믿음을 이방인들에 의해서 입으로 비판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제비를 뽑아서 요나가 문제라는 게 나왔어요. 요나가 문제라는 게 나왔으면 요나가 할 일은 뭘까요? 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아, 하나님께서 정말로 뜻이 저쪽 니느웨에 가라는 거구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니느웨에 가야겠습니다. 요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요나의 반응 어떻습니까? 나를 던져버리시오. 나를 죽이시오. 뭔 죽는단 말은 그렇게 잘해요. 지금부터 이제 보면요, 요나가요, 얼마나 사람 생명을 우습게 여기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 이제 요나서 전체에 보면 요나가 본인의 생명도요, 툭하면 죽는다 얘기예요. 툭하면. 뒤에가 4장에 가서도 툭하면 죽는다 얘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죽으라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를 막 죽이시고 막 이방인도 죽여버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 말 안 듣면 죽여버리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지금 요나서가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은 요나를 죽이기를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그러니까 요나가 자기가 죽겠다고 그러는 걸 하나님이 오히려 물고기를 보내서 살려주시고요. 니느웨도 요나는 저들은 죽어야 된다고 그러는 걸 하나님은 그들을 살려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막 이방인들 죽여버려, 말 안 듣는 기독교인들도 다 심판이야, 뭐 이런 하나님 아니시거든요. 근데 이 시대, 이 요나의 시대, 또 이스라엘 이 소선 예언자들의 시대의 이스라엘의 믿음이라는 거는요, 굉장히 막 열정적이고 굉장히 막 진짜 우리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죽을 수 있을 뿐더러 믿음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다 죽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믿음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신앙을 자기들이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요, 이방인인 선원들은요, 어떻게 하냐면 요나는 자기가 죽겠다고 그러는데, 요나가 12절에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하거든요. 13절에 그래도 선원들은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해요. 요나를 안 죽이려고 합니다. 선원들이 요나를 바로 죽이지 않아요. 요나를 안 죽이려고 최선을 다해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대려고 하였으나 점점 사나운 파도가 일어서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나가 말한 거니까 요나를 바다에 던지면서도 그들은 두려워해요. 여호와께 오히려 기도하죠. 이 선원들이 오히려 여호와께 기도하는 이 아이러니. 여호와여, 당신은 당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므로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 우리가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선원들이 오히려 알고 있어요. 선원들은 신이 있다면, 이들은 여호와를 믿는 자들이 아니지만 신이 있다면 그 신은, 이 여호와는 이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기시겠죠. 어찌 신이 그렇게 사람을 그냥 막 죽이고 이런 신이, 그런 신이 진짜 신이겠습니까? 근데 요나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저희가 이제 앞으로 더 이야기들을 보겠죠. 그런데 일단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가 만들어낸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지 않은가. 진짜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알고 있는 것, 그게 더 우리 신앙에 우선되지 않나. 이런 것들, 이런 측면들도 좀 우리가 많이 좀 돌아봐야겠고요. 또 요나서 읽으면서 우리의 이런 잠들어 있는 신앙, 진짜 요나가 배 밑바닥에서 잠들어 있다는 것은요, 단지 그냥 그 사건을 보여주고 싶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간단한 사건을 통해서 그 시대상을 보여주고 싶은 거겠죠. 풍랑이 요동치는 그 바다와 같았던, 그 배와 같았던, 이스라엘이건 이방이건 모두 지금 휩쓸려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그 시대가 정말 이 BC 7세기, 6세기 이런 시대거든요. 요나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런 속에서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들은 잠들어 있고, 이스라엘 백성 잠들어 있고, 이방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 왜 도대체 기도하지 않냐,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는 오히려 기도하지 않고 있고, 우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야, 니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럴 수가 있느냐, 야,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진짜로 신을 믿는다면 니네가 왜 그렇게 행동하냐, 이런 말을 듣는 그런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요나에 빗대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오늘 하루의 묵상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